시편 119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4절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5절 164절 165절 시편 119편 164절 16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최고로 사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에서 나와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무와 존재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 존재라는 겁니다. 또 인간은 땅에서 흙을 취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지음을 받았고 짐승은 짐승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사자는 사자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의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래서 중간 존재에 놓여있습니다. 중간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짐승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허무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존재로 남을 것인지 양당 간에 결단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허무에서 나온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세상과 하나가 되면 세상이 허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결국 허무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우울증이나 권태로움이나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리 주님은 볼품이 없고 흠모할 구석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외모를 보고는 우리가 주님의 외모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주님의 행동. 여러분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왕의 행동은 곧 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임금님이 상궁 보고 나가라 했는데 그냥 안 나가요.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 명지처참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행동은 바로 주의 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아무리 고백한들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요,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법이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약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법은. 그래서 법을 사랑하게 되면 보호막이 쳐진다고요. 보호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롬을 지키는 길이 뭐냐?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은요, 복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럼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들어차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아닙니다. 제가요, 귀신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우울증이 순간적으로 깃드는데요,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차니까요, 저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복 중의 복은 바로 샬롬이구나.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샬롬을 지키는 길이 뭐냐?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을 지키는 길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우리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근데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의 화목제, 감사해서 바치는 화목제가 있는데, 이 감사제의 화목제는요, 그 고기가, 제사를 바치고 나면 고기가 돌아오잖아요, 예배자에게. 그러면 이 고기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이 하루 당일이거든요. 그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뭐 가족들만 데리고 먹기에는 너무 많은 고기거든요. 근데 당일에 먹어야 돼요. 만약에 이 하루를 넘기게 되면 부정을 타게 되어서 가정한 고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형벌에 취해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특별히 가난한 레위인이나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불러서 함께 잔치하면서 속히 소비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의 고기 법, 이 법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으니까 그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뭐니 해도 음식 나누어 먹고, 이런 음식 얻어먹고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너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가 와가지고 베어 가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을 이게 별을 베고 나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죽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이 와가지고 주워 가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빈민들이 이웃들이 그 밭의 주인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고맙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색하게 되면 배려하지 않으면 원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진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너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샬롬인데 이 샬롬을 지키는 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존재는 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라 해가지고 무작정 사랑하게 되면 그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킬 때에 사랑의 질서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만큼 사랑하면요 그 대상을 지킵니다. 여보세요. 부모를요 사랑할 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면 부모를 지키게 돼요. 근데 부모를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든지 그 이하로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연인이죠. 연인끼리 사랑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사랑해요. 연인을요 그 이상으로 사랑을 해서 집착해 보세요. 그럼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려가지고 상대가 질려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잃게 되는 것이. 또 그 연인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덜 사랑한다. 그러면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떠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자녀도요 자녀를 어떻게 지키느냐?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요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뭐 네 원하는 거 있느냐 다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의식도 없고 독립의식도 없고 뭐 고생도 안 해봤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탕화가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이하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무심하고 방치하게 되면 적절히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방치되면은 그 심리가 위축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만큼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의 대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법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법은 가장 귀한 샬롬을 끝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고 여러분 샬롬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의 법은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주의 법을 사랑해야 가장 귀한 샬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법보다는요 주의 축복을 주의 선물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우리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 우리 주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아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볼 때 좀 부족해요. 그럼 10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계명 다 지켰다 했는데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근심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 팔았어 할 때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부자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옆에 이웃은 가난한데 자기만 부자 돼 있어요.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토지가 많은 사람,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청년인 걸 보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 됐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 물려받은 토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가 50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라 했으니까 50점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50년이 돼야 뭐가 됩니까? 희년이 도래하잖아요. 그럼 토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아마 무대에 걸쳐서 가난한 이웃들의 토지를 매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웃들이 토지를 판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이 집 부자 청년의 집안이 대토지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웃들 가난해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너의 짓을 다 팔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판다는 말은 예외 없는 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라 했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 있는 모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팔아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전부가 10원 땡전 한 푼 없이 다 팔아는 말이 아니고 예외가 있는 거. 그 예외가 뭐냐? 너의 가문 요수아로부터 그 분배받은 토지 있지.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은 네가 가지고 그것은 나눠놓고 왜? 그럼 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명에 유업은 사고 팔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거든요. 주의 법에.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는 이웃들의 유업들이니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자기 유업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들였던 그 토지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근심하여 돌아가면 뭘 사랑한 겁니까? 주의 법보다는 자기 소유를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 사랑도 부족함을 보여주고 이웃 사랑도 부족함을 보여주고 그가 10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지만은 가만 보니까 그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요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에 보니까 북왕국에 오므리 왕조 시절 아하방 있잖아요. 아하방. 근데 이 아방이 어느 날요 왕궁 옆에 자기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이 아방이 그 포도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요 엄청 그 나봇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니까요 너의 포도원을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나봇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유리한 거래를 제안했어.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봇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내 조상의 유업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야훼께서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분배받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각 가문별로 땅을 유업으로 떼줬잖아요. 그거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팔았을지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요 이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조상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싸질러지고 와도 당신의 나라 절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포도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방이요
낙심이 천만에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버렸어. 끙끙 앓고 있으니까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 여인, 그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교 신자잖아요. 그 임금 보고 왜 그렇게 알아놓고 있냐고. 여차했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이지 못해서 내가 지금 낙심해서 이렇게 들어누웠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랍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요. 내가 나서서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요, 그 나봇의 고을에 나봇을 아는 불량배 두 사람을 그액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나봇을 법정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된 불량배들이요, 나봇을 뭐라고 거짓 증언하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증거를 하면은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꼼짝없이 법망에 걸려가지고 거짓 진술로 인해서 무고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투석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은 그에게 보상비를 준다 하면 당신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니냐고. 어떤 목사님은 부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까지 이야기하던데, 그런 망언을 삼던데, 얼마나 그래가지고 힘을 좀 많이 내시라고 그렇게 금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나봇은 주의 법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의 분깃은 뭘까? 우리의 유업은 뭘까?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나에게 허락되어진 직장 있잖아요. 이거 유업일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한 분깃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허락되어진 그 분깃, 그 직장을 지켜내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딱 지켜내는 것. 이것도 그리고 없다 그러면 또 찾아 나가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깃이 아닐까. 나에게 허락되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수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봇이 주의 법을 사랑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나봇을 죽인 오므리 왕가를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나봇을 죽였으니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요, 이 오므리 왕가를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하는데요. 그래도 엘리야가 가서 책망을 하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얼핏은 알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겸비해가지고 참여하는 걸 보니까 네 당대에는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겠지만 너 아들 때에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수심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요, 이 아합이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멸문지하를 당하게 하는데 그 오므리 왕가의 왕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아합왕과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는, 그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비참하게 하나님 멸문지하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봇처럼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이 참 이 나봇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4절에 보니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어서 주님 찬양한다는 말도 있고 치료를 받아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찬양을 바치는데 여러분 7번 찬양하는 경우 있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주의 법으로 인해서 7번을 찬양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다윗도요, 이 다윗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시편 19편 7절과 11절에 보니까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보세요. 주의 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여러분, 주의 온갖 축복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주의 법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도 모자라서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꿀도 모자라서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주의 법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육신이 약해서 우리 빠질 때 많잖아요. 근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법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법은 지키기는 좀 어렵지만 주의 법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된다. 다윗 같은 사람 큰 실수했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주의 법을 이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많은 순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주의 법을 사모하고 기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살인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근데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주의 법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를 잘, 죄도 잘 지을 줄 모르지만 죄 짓고 나서 회개도 잘한다. 죄난에 회개 잘 못하는 사람 주의 법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도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약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살리는 법이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구원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 꼭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가 구원을 얻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일평생 강도짓만 하던 그 강도가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뭘 붙잡은 거예요? 그 순간이요, 예수 달린 십자가를 붙잡았다. 예수 달린 십자가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 얻는 법, 성령 얻는 법이잖아요. 십자가를 붙잡아.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요.
근데 꼭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또 구원을 해서 제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니까 믿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했대요. 선지자인데 보통 선지자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는,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선지자예요. 근데요, 우리 같은 이래서 이분이 대단한 영적 거장인데 이 사람이 구원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온갖 권세를 행하는 분인데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불법을 행할 때 주의 법을 내팽개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데 어떻게 주의 법을 내팽개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 보니까요. 권세와 능력을 막 발휘하고요. 막 이적이 나타나고요. 막 칭송, 막 부와, 막 명예가 따라오니까요. 어느샌가 뭘 놓친 겁니까? 십자가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십자가를 놓친.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요. 자신의 근본과 처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상실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지입니까? 억만지학에서 건진받은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도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명성이 어마어마하더라도 그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허무에서 나온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치 감사합니다. 은혜로 된. 그러면 놓아라 할 때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잠시 맡긴 거니까 놓아라 놔야 되잖아요. 만인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으면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놓는 경우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여러분 아들에게요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떼줬어요. 제가 그걸 가만 생각해보니까 새노래 명성교회가 그 김사만 목사님으로부터 아들에게 되물려지는 유업이구나. 새노래 명성교회 분파해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지정해준 유업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본 명성교회는 다른 분 좋은 분 모셔가지고 청빙을 해서 넘기면 되잖아요. 아니야. 세습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교회 앞에 공포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새노래 명성교회 들어와 딱 합병해가지고 그 본교회와 더불어서 아들에게 물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놓친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십자가를 놓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의 버려야 되는 거. 자기 권세, 자기 권리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을 때 영광 얻었습니까? 박수 갈때 받았습니까? 떵떵거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멸시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했다. 부활하고 나니까 영광을 얻잖아요. 그럼 지금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순간인데
너무 많은 걸 얻은 거예요. 십자가를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어갔더니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광을 완전히 내 것으로 탁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 그 가지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지자 노릇하고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교회법 만들어 놓고 교회 세서 반대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십자가 짊어졌잖아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그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십자가를 막 전하다 보니까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투석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 사람 주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전하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분은 그 순간이요 스데반이 투석형을 당할 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두 팔 벌려서 그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 다 받잖아요. 천국의 영광일까? 지금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광을 착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주의 법을 사랑할 수 있다. 자,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 다 주의 법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우리 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많지만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꾸역꾸역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보혈 노래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주의 법을 많이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 장 부르고